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손길의 도움 가운데 시간 주의 말씀을 만납니다. 이 말씀을 만남으로 깨어있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난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수 있을 때 잘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몸이 회복되어지고 휴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빛이 있는 시간에 주님의 선물로 받아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아침을 맞이해가는 시간에 깨어서 주의 말씀을 먼저 삼가 들을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알아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봐야 할 걸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할 걸 깨달은 사람으로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발걸음을 내딛는 길벗으로서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저의 생각과 저의 소원이 이루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저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루를 누리게 하옵소서. 일상이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어제 만났던 일, 오늘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의 색깔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안에 담겨지고 흐르는 우리의 삶은 말씀이 녹아서, 말씀이 새겨져서,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 오늘 하루이게 하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03편에서부터 106편까지 시편을 읽는 가운데서는 길지 않게 오늘 읽겠습니다. 시편 제4권이 오늘로써 마무리되어집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기도와 묵상과 노래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에 대해서 들어주신 하나님이신 거죠. 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 오늘 우리의 노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실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들의 기도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평안한 날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도 있었습니다. 묵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날에 하나님께서 더 평안으로 이어주길 소원하는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날 올려드린 기도들도 많았습니다. 네. 원수에게 쫓겼을 때, 사람에게 상처가 받았을 때, 자기 몸이 병들었을 때, 그리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길 소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처지가 어느 곳에 있습니까? 평안해지든지 힘겹고 어려움이든지 그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소원하고 이 하루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 봅시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아직 그는 늙지 않았다. 자기는 아직 늙은 사람은 아니다. 할 때 쓴 시 같습니다. 중년의 나이 때 정도 쓴 것 같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이 병도 들었고, 그리고 다윗이 또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심히 무겁고 죄책감에 참으로 많이 시달렸고, 이 모든 게 내 죄 때문인데 하고 삶을 바라보고 있던 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돌이켜보니 자기의 죄악을 사하셨고, 또 오늘 이르러 보니 이날은 이제 드디어 몸도 가뿐해진 것 같죠. 병도 고치시고, 오늘은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신 그런 날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맨 처음에 다윗은 자기 젊었을 때는 부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시요 피할 바위시요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많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하는 고백으로 바뀌는 게 보입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색깔이 약간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있습니다. 고백드리고 있습니까? 그 고백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실 겁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만나고 있는 생생한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일 겁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다윗이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참으로 다윗은 많은 일을 겪었죠. 하지만 그 일들 속에서 생각해 보니 내 죄값이 이 정도 아니 사실 내 죄보다 훨씬 더 가볍게 처벌하신 거구나. 내게 사정을 봐주신 거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고백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죄값 그대로 처벌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삶이 남아있을 수 있는 삶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죠. 우리의 죄를 그대로 우리에게 갚지는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다윗이 잘 나가던 날이 있었죠. 가는 데마다 이겼죠. 나라가 영토가 확장되어지고요. 그 엄청난 나라에서부터 국가 수입이 달라졌겠죠. 그런데 그 다윗의 그 엄청난 영화 압살롬의 날 한번 겪고 나니까요. 아닌 게 되지 않나요? 그런 것을 다윗은 경험한 거죠.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율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 곁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하나님께 지음받아 지금 이 시간 지나온 인생을 살고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까지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하고 그는 노래합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부터 106편까지는 시편 제4권에 있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이제 할렐루야라는 시편이 4권부터 등장해요. 1권, 2권, 3권은 있지 않습니다. 4권, 5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중요한 그들의 고백을 담은, 그들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은 한 단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의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다윗이 마치 꼭 창세기 1장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광경을 상상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놀랍게도 창조하신 광경을 얼핏 보여주셨는지 모르지만 그 창조의 그 첫 순간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 천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담아서, 다윗이라고 죄송합니다. 여기 시편 제4권을 썼던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에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먹거리를 주시다라고 볼 수 있죠. 첫째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먹거리랍니다. 우리의 먹거리가 우리의 오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이랍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죠. 네. 사람의 얼굴 피부에게 좋은 또 먹거리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우리의 음식을 먹고서 우리의 마음이 약간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이미 시험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먹은 음식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이 달라지더라 하는 것이 이미 나와 있는 중요한 검증 결과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힘있게 하는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 양식들을 즐겁게 먹고, 우리의 감정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피해서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의 존재와 그들의 존재가 마침내 이별을 고하고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운행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다. 이 천지 만물은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 존재한다 하는 고백이 바로 여기 시편 104편의 고백인 거죠.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 것이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지구가 생명체로 채워지기 전에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이 있었던 지구, 그 지구를요,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지구를 품게 하셨죠.
성령님께서 먼저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 모든 천지 만물이 질서가 이렇게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는 것은요, 아직 성령님께서 이 지구를 품고 있기 때문이실 겁니다.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도 이 지구상에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시작하고 이 땅에 살고 끝나는 모든 순간이 우리 성령님의 존재하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좀 감각하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지구를 평안하게 운행시켜 주시고 그렇게 기도 올려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네, 시편 104편의 첫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는 여러 번 쓰지 않았습니다. 각 시편당 한 번이나 두 번 씁니다. 시편에서 할렐루야는요, 어떻게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 아주 아껴 쓰는 단어입니다.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그 정도 단어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껴 쓰고 소중히 쓰고 귀하게 하나님께 값지게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은 단어가 저는 할렐루야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이 그렇게 썼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할렐루야 합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심을,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심을 하나님께 고백으로 찬양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마치 꼭 창세기 1장을 노래하는 시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시편을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하나님께 첫 번째 할렐루야로 올려드렸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에서 이 할렐루야 노래가 울려 퍼졌겠죠. 시편 105편입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시편 105편은요,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라고 합니다. 기억하라. 우리 지나온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자는 거죠.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또 돌아다녔도다. 실제 이러했죠.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그가 누굽니까? 첫 번째 기름 부은 자는 아브라함이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만 기름 부은 그리스도 로 하신 게 아닙니다. 마지막 정말 바로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위임해 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안에 성령님 오시면서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신 겁니다. 여기 기름 부었단 말은 올리브 기름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직임을 맡길 때 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이 시간 이 말씀도 모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목회자만 아닙니다. 어떤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 같은 거 직분 가진 자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이라면 이 시간 전도하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사이에 땅에 기근이 여러 번 들죠. 아브라함 때도 들고, 예, 그 아들 이삭 때도 들고, 그리고 야곱 때도 기근이 들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사사들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을 그러하셨죠.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의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떼가 오며 그들의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기억하죠.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메뚜기 재앙이었죠.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이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이었죠.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요.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느냐 하는 거죠.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할렐루야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할렐루야 노래입니다. 시편 104편의 할렐루야는요, 나라는 사람이 할렐루야라면 시편 105편의 할렐루야는요, 민족의 할렐루야입니다. 우리의 할렐루야인 거죠. 우리. 네. 그리고 시편 106편입니다. 106편은요, 이러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그런데 그러한 고백하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데 이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나라는 사람으로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106편은. 하지만 나라는 사람이 멈추지 않고 나에서 우리로 가죠. 우리 조상들, 우리들로 갑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여기가 출애굽기 15장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서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불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땅이 갈라져서 죽은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향로들이다가 향로에 불이 나와서 타 죽은 사람도 있었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난이었죠.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크신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이런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는 이러했다. 우리는 이런 범죄를 했다. 자기 조상님들의 범죄를 자기들의 범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 멸망할 뻔했습니다. 광야에서 애국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근데 모세가 앞장서 가지고 앞에 섰죠. 하나님 저 한 사람 죽이시고 차라리 저희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 죽였다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나쁘게 퍼집니다. 하나님 제발 참아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못 참죠. 못 이기신 척하고 참아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기도, 하나님 대한민국을 크게 이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런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 때입니까? 네, 제발 정치인들이 제발 이 나라의 법을 집행하고 법을 만들고 그리고 법으로 판단하는 모든 이들이 정말 공의요청으로 하나님의 정말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자기 욕심에 치우치지 말고 제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집행하고 올바르게 법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이 주변 절대 강대국 속에서 제발 대한민국이 평안하기를 대한민국이 안정되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참 곤란한 지경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교회가 각성하는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직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 만한 때시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거두어지지 않았다면 좀 더 평안을 이어지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도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데 그 땅 가기 싫다고 차라리 애굽 돌아가고 싶다고 그런 말들을 했다는 거죠.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시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의 후손을 무백성 중에서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이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자기 민족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일들을 감추고 숨기고 쉬쉬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교회도 이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봅니다. 숨길 게 아니라는 거죠. 죄는 숨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해야 그 다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의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입니다. 정말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흩어졌고 포로로 잡혀갔고 우리 땅도 아닌 땅에서 현재 우리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땅으로 다시 다 돌아와서 다 모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아져서 이 땅에 다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고 노래하고 소원을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06편은 시작할 때 할렐루야가 있고요. 끝날 때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를 2번 쓴 거죠. 하지만 그 앞에 104편 109편은요. 그들의 찬양이 마무리되어질 때 할렐루야로 합니다. 시편 104편의 할렐루야는요. 개인적인 할렐루야고 시편 105편 할렐루야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할렐루야죠. 우리의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106편은요. 나와 우리가 함께하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다윗의 찬양으로부터 해가지고 시편 제사곤의 할렐루야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우리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기억해보고 오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해주실 여전히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소원을 말씀드리면서 할렐루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큰 능력을 베푸시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을 저질렀던 그들을 처벌하긴 하셨으나 여전히 남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셔서 지금 이 민족으로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생명이 있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남겨주신 우리 삶의 자리가 있고 일터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의 고백으로 할렐루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누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이 하루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4편처럼 우리 인생이 마무리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오늘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오늘 하루 살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하고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진실한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언젠가 우리 인생이 마감되는 그날도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하루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